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그거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 예수님 오신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르며 말씀 전하리. 주 예수님 오신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라서 주 찬양하리 찬양하리라. 다 같이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러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다 같이 오라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샬롬방 신앙 공동체 제1213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에 온라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즐거이 험납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을 예배의 성공자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에 성공하는 자에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생명같이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로 즐거이 나오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통일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통일찬송가 76장 저 해와 달과 별들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박현정 자매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를 보내며 오늘 이렇게 목요일 온라인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먼저 주님 앞에서 저희들의 지난 잘못을 되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바라보았으며 이웃을 정죄하고 시기하며 미워했습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은 샬롬방의 창방 기념일과 신앙 공동체 창립 기념일이 있는 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지탄을 받고 있어서 전도가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가 초대교회와 같이 사랑의 나눔이 풍성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거룩함으로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는 김경호 목사님 내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예배와 기도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시고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이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날이 성숙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실천함으로써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마음속에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이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감염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예전의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이 말씀이 저희들의 메마른 마음을 적시고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는 말씀이 아닌 저희들의 심령에 오래도록 영의 양식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및 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최준환 형제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다음은 넘어가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을 청취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기쁨으로 찬양입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전천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진 농업국가에서는 소위 전천후 영농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전천후란 어떠한 기상 조건에도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전천후 영농이란 어떤 기상 상태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날이 가물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혹은 날씨가 춥거나 덥든지 간에 큰 피해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을 전천후 영농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비가 많이 오지 않을 때는 급수 설비로 물을 공급하고 제철 과일이 않는 것도 하우스 재배를 통해 생산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이와 같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전천후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욥은 바로 전천후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천후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욥의 신앙을 통해 이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되고 부유할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후 광야에서 40년간의 방랑생활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는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편히 지낼 때였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이 말은 단순한 기후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사사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사사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배부르고 평안히 살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곧잘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삶이 너무 평안하고 형통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욥은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욥은 7,000마리의 양, 3,000마리의 낙타, 500겨리의 소, 500마리의 암나귀와 수많은 종도를 거느린 거부였습니다. 욥이 살던 시대는 족장시대였는데 당시는 가축이 바로 부의 잣대였습니다. 즉 가축이 많을수록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욥이 소유한 가축의 수요가 무려 1만 마리가 넘었으니 욥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처럼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섬겼습니다. 본문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욥은 자녀들의 생일잔치가 끝나면 혹시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을까 염려하며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본문 1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욥의 행위는 항상 이러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욥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욥의 이 같은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지 말고 욥처럼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천후 신앙을 이루는 한 요소입니다. 둘째, 환난 날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시험이나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도 이것을 노려서 욥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말하자 사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버리는 극심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한 번 더 시험할 것을 요청했는데 그것은 그의 뼈와 살을 치는 것입니다. 즉 건강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시자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를 보다 못한 그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말했을 때도 욥은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욥은 모든 것을 다 잃고 건강마저 악화된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의 이 같은 모습은 전천후 신앙의 진정한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는 극심한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은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전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신앙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이나 시험을 만나더라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전천후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이런 것을 모두 회복한 욥의 행복한 결말은 곧 우리의 결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입니다. 즉 형통할 때이든지 환난을 당할 때이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욥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잃어버린 것의 2배를 회복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이방 나라의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 감옥살이를 하는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심리길에도 굴곡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이 어찌 평탄하기만을 바라겠습니까? 하루에도 낮과 밤이 있고 1년에도 추나 추동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일생에는 희비 애락이 순서 없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전천후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욥의 전천후 신앙을 본받아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와 존귀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전천후 신앙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 온전하고 정직한 신앙인이었던 욥은 전천후 신앙의 진정한 본보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욥은 부유하고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모든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모두 잃어버리는 극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욥의 이 같은 신앙을 본받기 원합니다. 형통할 때에도 환난 날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전천후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일찍이 잠언 기자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며 너무 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너무 부유하여 배가 불렀을 때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들도 욥의 이 같은 신앙을 본받아서 부유하고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형통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모두 잃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하게 지켰습니다. 저희들은 차마 이 같은 경지에는 전혀 오를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할 경지에 이르게 하는 시험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환난 날에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초월하는 전천후 신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과 복이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욥이 이런 것을 모두 회복하고 이런 재물을 2배나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천후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과 복주심인 줄 압니다. 저희들도 욥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전천후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와 존귀를 상급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형통할 때에도 환난 날에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전천후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새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 같이 통일 찬송가 61장 주여 복을 비옵나니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욥을 본받아 전천후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있으라.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